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1941년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했습니다. 소장은 규칙대로 10명을 감방에 넣어 굶겨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죄수들은 떨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시기는 뜨거운 7월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렷 자세로 세워진 죄수들은 그 소식 듣고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녁 전모 때 10명이 지목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울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내라며 허둥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한 죄수가 소장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콜베 신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콜베 신부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죄수 중에 한 명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당황한 소장은 물었습니다. 왜? 신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기 아내와 자식이 있는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오래 침묵 후 기세가 꺾인 소장이 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콜베 신부는 아웅과 함께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포 감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9명의 임종을 도운 후 보름 만에 독주사를 맞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 그 감방은 간수들의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는 나는 신부니까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랑이라며 겸손히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자세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콜베 신부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 가득한 감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나는 신부니까 당연히 희생해야지라는 그 교만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 철저한 겸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의 겸손한 희생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이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놀라운 겸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받은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겸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다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요한이 크게 당황합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콜베 신부의 희생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황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데 죄의 옷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요한의 물세례는 불완전합니다. 물세례는 회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씻는 거, 이 물리적 반응이라면 성령은 화학적 반응입니다.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일을 하신 분이 왜 이 낮은 차원의 물세를 받으십니까? 게다가 말씀 보면 1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정말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당황한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당혹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아멘. 말씀 중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허락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하나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걸베 신부가 죄선 중에 하나로 감방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번제장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 죄를 감당하며 번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장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진짜 죄인인 것처럼 심판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권세를 잡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 간청하듯 듯한 자세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콜벨 신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장에게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 사람을 대신하여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낮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진짜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거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당연한 듯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죄인 중에 하나로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선의 순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며 낮으시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보면 비둘기같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임했습니다. 말씀 보면 요란하게 청둥이를 치고 거센 폭풍을 몰고 함께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위에 비둘기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온순하고 비둘기도 온순합니다. 완벽한 조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겸손한 어린 양 되면 저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성령을 외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지만 사탄 앞에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 앞에서는 어린 양 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함이라. 아멘.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 기쁨을 임하십니다. 성령은 교만한 자를 피하시고 겸손한 자를 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을 뿐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콜베 신부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리고 낮아졌을 때 그의 인생이 그 감옥 전체가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지신 그 겸손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회개하러 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겸손해지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한 어린 양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픈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도 선도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정명석 권사님, 최영계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황효은 집사님, 임방혁 성도님, 김영은 집사님, 이미양 권사님, 정동아이, 현우아이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루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통회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리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하늘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셔서 깨끗이 임무되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픈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 그들을 간절하게 기도를 들어줘서 함께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을 나와 깨워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도제물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도를 함께 오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령한 음성을 주셔서 더욱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씨앗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굳게 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육계 한우들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한우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감격해 임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픈 상처 그리고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땅과 이 민족이 주님의 뜻을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며 공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